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벌써 2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2월 첫째 주, 이 시간에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 온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좋아하는 게 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친구들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장난감이나 또 다른 인형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산에 등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몇 년 전부터 산에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시간이 있을 때 등산을 자주 하곤 합니다. 최근에도 광주에서 가장 높은 무등산, 또 담양에 있는 추월산, 또 선생님 집 근처에 있는 삼각산 이렇게 등산을 했습니다. 최근에 삼각산에 등산을 하는데 좀 인상 깊었던 일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올라가고 있었고 등산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었고 어떤 5살에서 6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와 아빠는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거기가 계단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계단 내려오는 게 굉장히 신났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빠랑 같이 내려오다가 점점 아빠와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코너가 있었는데 아빠와의 거리가 멀어졌고 어느덧 코너에 아이는 돌아가게 되고 아빠는 아직 뒤에서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아빠가 보이지 않자 산이 떠나갈 정도로 엉엉 우는 거예요.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우습기도 했어요. 순간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 아빠와 같이 있을 때는 너무 신나고 재미있고 울지 않았는데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자 엉엉 웃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늘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 아이처럼 하나님을 떠날 때, 또 하나님이 나와 계신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이 아이처럼 불안해하고 또 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가장 선하신 분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처럼 높아져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말씀의 제목이 꽤 기네요.
하나님처럼 높아져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우리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이 귀한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올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창세기 11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 4주까지는 이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이제 5주차부터 또 4주 동안은 은혜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고 또 살펴볼 텐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었죠, 친구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청지기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하나 금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심판을 하셨죠? 맞습니다. 물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죠, 친구들? 맞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노아와 함께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친구들? 노아, 노아의 아내,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의 아내들, 총 8명이 방주에 탔습니다. 그리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방주에 태웠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과 생명들이 다시 시작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시작했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큰 건물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이 건물 어떤 건물인지 아나요? 이 건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TV나 또 인터넷이나 직접 가서 본 친구들도 있을 건데 이 건물의 이름은 바로 롯데타워입니다.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세계에서 5번째로 크고 무려 123층입니다. 높이로는 555m.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친구들 100m 달리기 하는 거리 5개 절반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건물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롯데타워였어요. 이거는 롯데타워보다 더 키가 큰 것 같아요. 혹시 이 건물의 이름 알고 있나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두바이에 있는데 부르즈 칼리파라는 건물입니다. 무려 163층. 높이가 828m. 828m면 무려 1km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높은 건물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까요, 친구들? 높은 건물을 짓는 이유는 아마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높은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성경에 있는 높은 건물이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각나는 건물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너무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바벨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너무 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도록 높은 건물을 지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생각해 봤나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왜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원래 언어도 하나였고 또 말도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그곳에서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탑을 짓기 위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11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탑을 짓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족속이요 한 언어를 쓰기 때문에 이런 일을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후로는 그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탑을 건설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탑을 쌓는 일도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였는데 바벨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자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의 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 족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언어가 생기게 되고 그 언어에 따라 많은 족속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유명해지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탑을 건설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요? 라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어까지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흩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높은 탑을 쌓아서 유명해지고 흩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흩어지게 하신 이유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령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먼저 천지창조 이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시작하는 복을 주면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선생님이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후에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친구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시작하는 복을 노아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 우리 친구들 발견했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한 놀라운 뜻과 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게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만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아서 흩어지지 않고 함께 있는 것이 힘이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을 아마 내 능력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교만함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흩으셨습니다. 이름을 내려던 사람들을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흩으셨습니다. 흩어짐을 면하려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신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온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알겠지요?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 높은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는 바벨탑을 쌓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꼭 높은 건물을 쌓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한 모습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모습입니다. 친구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인정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학교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러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복 주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에게도 아담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흩어지기를 싫어하고 모여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모습을 보시고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정복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인정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아담과 노아에게 또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이 장성하여서 어른이 되어서도 이 믿음 잃지 않고 변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우리 중부교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소멸되어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도록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시며 담임 목사님이신 김종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이전보다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화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이번 주 설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암송구절 창세기 11장 8절 말씀 영상 촬영해 주시고 이번 주 특별히 초등부 친구들은 이번 주 2월 한 달 동안은 각 반 선생님에게 공과와 또 영상 촬영한 내용을 각 반 선생님에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부 공동체는 암송 말씀을 수요일까지 보내주시면 암송한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한 대로 초등부 공동체는 2월 한 달간 각 반별로 말씀 또 예배 참석 또 공과 잘된 반을 선정해서 선생님이 반별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월달 한 달간 반별로 시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아프지 마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